네, 소리 나옵니다. 처음부터 전혀 소리가 안 들렸나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11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하나님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워진 날씨에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정강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정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핍박받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마귀 권세 감히 해치지 못하는 주께서 모든 교회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구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렇죠?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죠? 성경적 관점. 다시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가 지으신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청교도 신학 특강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5년의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1925년의 한국교회를 조금 얘기하려고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까? 언더우드가 한 얘기가 무엇인가요? 언더우드가 한 얘기가 이런 말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가슴에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그랬죠? 현재 상태의 선용.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 대한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현재 상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 역사에. 그래서 이 현재 상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평안이든지 그것이 환란이든지 다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악의 세력이 중동하는 것도 지금 누가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일이 없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 올리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작정된 기한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악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은 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신 기한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기한까지. 그래서 이 현재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의 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가 현재 상태를 선용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반드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일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한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25장 2절 말씀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29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그 몇 절인지는 모르겠고 29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쭉 내려줘. 네, 가장 마지막 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29장. 네, 우리 함께 29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묘한 일은 뭡니까?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나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묘한 일을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말고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이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이죠. 조선기독교대학은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발표된 후에 지금 이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이 조선기독교대학에는 유예기간이 없어요. 10년 동안 유예기간이 없고 그냥 이 법을 바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개정사립학교 규칙, 유예기간 10년을 둔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골자가 사립학교라도 뭐를 못한다. 예배 못 드리고, 그렇죠? 또 성경교육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가 지금 세우는 조선기독교대학은 이제 지금 세워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바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도 뭔가 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사립학교 규칙에 이제 언더우드는 가능한 한 이 총독부 규제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는 게 지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세우는 게. 왜 학교를 세워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없어졌지요.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 한국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대학을 세우지 않으면은 누가 세운 학교들로 이 공간이 가득 차게 됩니까?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렇죠? 또 성경교육 못한다 라고 해서 교육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자리에 누가 서겠습니까? 비기독교인 내지는 반기독교인이 서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고등교육을 누가 하겠습니까? 일본이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전혀 이 복음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도도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모든 교사가 반드시 일본어로 말하고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온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총독부는 일본어를 숙달할 수 있는 5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5년 동안 배워라 그런 얘기죠. 만일 5년 후에도 요구되는 숙련도에 미치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때 언더우드 나이가 55세인가 그래요. 55세. 1915년이니까 56세. 그 나이에 일본어 배우러 갑니다. 이게 친일입니까, 여러분? 이 학교 여기 서울의 조선 기독교 대학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등교육 이 식민지 한국이지만 여기 대학을 우리가 세우겠다. 수도 서울에 저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서 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겠다. 이거를 위해서 총독부가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일본어를 배워서라도 그 기준을 맞춰야죠. 일본어를 배워서라도 이 학생들 한국에서의 대학 교육,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나이에 56세 되는 나이에 일본어 배우러 갑니다. 또 이따 언더우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단지 법 아래에 있으며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법을 만드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선교사 언더우드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일본이랑 싸워야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정량이 있습니다. 정량. 그래서 어떤 한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은 나머지 일에는 쏟아부을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국교회 핍박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일본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노라, 핍박받은 일, 고난받은 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일, 그 일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그래서 그 정신에, 언더우드의 정신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나, 왜 이 평양계 그 신앙이 독실한 그분들과 같이, 우리는 인가 안 받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감리교계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예배의식 못하고 성경 못 가르치더라도 일반 학교랑 똑같이 인가를 받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언더우드는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서 이것을 조선 기독교 대학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왜 그랬나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을 위한 교육 전체를 비기독교인의 손에 맡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가를 포기한다.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그렇죠?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 인가 받지 않겠다 포기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결과 이 모든 교육이 한국을 위한 모든 교육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비기독교인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원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종교적 훈련이 전혀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성경교육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더라도 과학과 역사와 철학 등 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정직한 기독교인에 의해서 훈련받는 학생들을 가지고 싶고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인이거나 많은 자들이 반기독교인인 교사들보다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교사들에 의해 훈련받는 학생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사가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교사가. 그렇죠? 교사가. 설령 성경을 못 가르치고 설령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도 이 교사가 누구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 교사이면 된다 그럽니다. 기독교인 교사에 의해서 교과 과목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거 하고 우리가 이거 포기해버리면 누가 그거를 가르칩니까? 학생들한테? 비기독교인, 반기독교인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 한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죠. 우리에게 자신은 기독교 대학을 선호한다고 공포한 바로 그 사실. 총독이 이런 말을 해서 나는 기독교 대학을 선호한다. 네? 그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한 그 총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학을 위한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대학 부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반기독교 세력인데도. 그렇죠?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한국교회 입장은 그런 명백한 분리와 함께 명백한 분리가 무엇입니까? 명백한 분리. 그러니까 이 미션계 학교에서는 반드시 예배드리고 성경교육 해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입장이죠. 근데 이런 입장과 함께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육체계의 정상에, 대학교육은 가장 정상이죠. 이 정상에 최소한 하나의 강력한 연합 기독교 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또 때가 되면 일본 제국 전역에 적용될 자유로운 처우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독교 대학 다 허용을 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 자유로운 처우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언로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거기에는 어떤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시간을 뒤로 늦추지 않고 시간을 유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나는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서 지금 내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언도도 말이죠. 저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결국 잘 해결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상황을 선용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더우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무서운 그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한 또 이 데라우치 총독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총독이었잖아요. 무관 총독이었죠. 근데 그 데라우치 총독으로부터 이 조선기독교대학이 어떻게 재단법인인가를 무슨 재단으로 법인인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재단으로 법인인가를 받습니다. 아멘. 기독교 재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때가 바뀌어서 기독교 재단으로 해준 게 아니에요. 때가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갔죠? 그래서 문관이었습니다. 문관이 총독이. 그때 이제 신교육령이라는 거를 새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신교육령이 뭔가 이제 개정 사립학교에서 금했던 성서교육이나 예배의식 이거를 총독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학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었지요? 근데 그 바뀐 때는 언제입니까? 3.1운동 이후에. 그렇죠?
때가 될 때까지 언더우드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다 했는데 그때 때가 바뀌어서 기독교 재단으로 연희 전문학교가 법인인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브란스 의과대학 마찬가지고 그 험악한 때에 그 삼엄한 때에 이 데라우치 총독으로부터 기독교 재단 법인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선용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우다가 1915년 4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17년에 이제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16년에 병을 뭐 일본에 가서 일본어도 배우고 뭐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학교 부지도 마련하고 다 언더우드가 다 한 것인데 모든 일을 이 현지 선교부 북장로교 선교부에 아무 도움 없이 그러다가 이제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병세가 너무 악화돼서 의사들의 권고를 받아서 의사들이 강권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얘기를 이제 읽어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더우드가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의 강권으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를 배웅하러 나온 일본인들 그들은 모두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이었다. 고위 관료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분은 제가 쓴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한경이 이제 언더우드 2세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원한경은 그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을 떠나던 날 이곳의 높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뚜렷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반일적이며 일본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죠. 이 나라의 권력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을 항상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아버지는 구한국 이태왕과 총독의 친서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반일했는데 이 나라 권력자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란 말을 항상 듣고 살아왔는데 언더우드가 병을 얻어서 한국을 떠나는 날 구한국 이태왕과 총독의 친서를 받으셨습니다. 모두 미국으로 가시게 되어 안타까우며 속히 회복되어 이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독부 각 부서의 여러 국장들은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크고 매우 아름다운 은병 하나를 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기차역에는 고마스 가카를 포함한 여러 총독부의 관료들이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새벽 열차가 떠나는 곳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언더우드 2세가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그 보드죠, 보드. 뉴욕에 있는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본부 총무가 그때 브라운 박사였습니다. 브라운 박사한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상황을 탓하지 말아요.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다음에, 이 반기독교 주사파 세력이 없어진 다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현재 상태의 선용.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언더우드, 다니엘, 이 나라 높은 권력자들, 일본 권력자들이죠. 달갑지 않은 사람,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언더우드는 평생. 그렇죠? 근데 언더우드가 떠나던 날, 이태왕 총독의 친서를 받고 총독부 관료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하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언더우드에게서 이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데라우치 총독, 그 무서운 사람도 뭐라고, 언더우드에게 학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 이 총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서울에 기독교 연합대학 세우는 건 나는 좋다. 이때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그 총회장 언더우드, 거기 선생님 그 PPT에 총회장 언더우드 취임사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언더우드가 이제 총회장 취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12년에 총회장, 우리 한국 전역에 총회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의 근거는 성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리스도와 신자, 그리고 신자와 신자 사이는 늘 연합되어야 하며 2. 이 악한 세상에 우리 믿는 자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낼 것과 3.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교회 연합의 근거가 성찬이다. 그리스도와 신자, 신자와 신자 사이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늘 연합되어서. 반기독교 세력 앞에서 우리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늘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우리 믿는 자의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과. 그렇죠? 3.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서 우리 할 일을 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때 이제 제가 우리가 꼭 생각해 보고 갈 것이 이제 뭔가 하면 교파교입니다. 교파교. 교파교에 그러니까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 그 결과가 이제 무엇입니까? 조직과 연합과 선교죠. 연합과 선교. 그래서 이제 조직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907년에 동로에, 나라 망하기 전 동로에 거기는 이제 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평양에서 활동하는 오페 선교사, 그렇죠? 나라 망한 다음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언더우드가 총회가 조직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일제하에서 전국적인 조직, 전국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이런 조직을 가진 유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일본이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었죠.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무슨 연합입니까? 교파 간의 연합도 이때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교계의 양 한번 보세요. 교계의 양. 교계의 양.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계의 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선교하는 그 지역을 이제 서로 예의 있게 양보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이제 어떤 일정 지역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대강림 이전에 1890년대에 이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부, 그렇죠?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가 4개죠.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 사이에 이제 이 교계를 서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맡아서 너희가 선교하고 이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 충청은 미국
띄워주세요. 전라 충청은 미국? 아니, 그 화면. 네, 이거 올려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보시게. 네. 전라 충청은 미국 남장로교. 그렇죠? 경남은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함경도 간도는 캐나다 장로교.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국 북장로교가 맡은 황해도 평안도가 서북 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대성했다고 그랬죠? 평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92년에는 이제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장로교들 사이에 이제 그 교계 예양인데 1892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하고 북감리교 사이에 이제 또 교계 예양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까? 5,000명 이상이 되는 읍 이상 지역에서는 북장로교와 북감리교가 함께 선교하고 그 이하 지역에서는 피차 기득권을 인정한다. 이게 성령 대강림 전에 이제 맺어진 교계 예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그 전후에서 이제 이 교파 간의 협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파 간의 협력. 그래서 이거 화면을 잘 보세요. 1905년에는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사이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 평안도도 원래 누구 지역입니까? 북장로교 지역이죠? 근데 평안도 북쪽에 연변하고 박천을 어느 교회 선교 지역으로 줍니까? 북감리교 지역의 선교 지역으로 준다. 그러니까 북감리교의 선교 지역으로 아시겠죠? 또 1907년에는 북장로교하고 남감리교 사이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3분의 2 가량하고 서울 이북하고 경기도를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남감리교.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느 지역이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남감리교하고 북장로교 사이에 협약이니까 어느 지역이었겠습니까? 북장로교 지역이었겠죠. 그렇죠? 남감리교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예요. 1908년에는 남감리교하고 캐나다 장로교 사이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원산 남쪽은 남감리교가 그 외에 함경도 지역 전체는 캐나다 장로교가 맡아서 선교한다. 다 아시겠죠? 네. 네. 이 화면은 저를 보여주시고 여기 그럼 이제 이 한국이 1907년 성령 대강림으로 한국이 새롭게 주조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난 것이 그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 이제 이 세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새로운 사명터의 발견. 새로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계를 봤다 그런 얘기죠. 세계를 봤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계 예양과 이민 선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음 세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대강림의 결과 조직이 되고 교회가 그다음에 연합, 지금 교파 간 연합이죠? 교파 간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언더우드 아까 총회장의 취임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돼야 되고 신자와 신자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합되어야 한다. 연합운동이 이러는 거예요. 연합운동. 그래서 그 조선 기독교 대학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북장로교가 평양에 있는 북장로교가 현지 선교부가 협력을 안 하니까 언더우드가 완전히 개인으로서 애쓰는 가운데 그때 이 미국 북감리교도 조금 돕고 근데 돕는다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 책을 쓰면서 보니까 언더우드가 개인이 다 한 것입니다. 개인이 그런데 이제 인가받을 때 기독교 연합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협력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가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우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평양기에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조선 기독교 대학에
일단 평양에 학교가 있기도 했지만은 조선기독교대학의 수석학과로 뭐를 세웠습니까? 상과를 내세웠죠? 상과.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이 선교 신학하고 언더우드의 선교 신학이 달랐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신과가 수석학과가 아니고 상과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상과인가.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 근대화, 일본이 이 한국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을 근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자기네 나라처럼 잘 살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의 근대화, 이런 대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반기독교 국가지요? 반기독교 국가. 그래서 일본한테 이 모든 분야의 근대화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래서 조선기독교대학의 상과, 이 근대화, 근대사회, 자율과 책임, 근대시민, 근대적 개인, 이거는 다 무엇입니까?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 자립.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내빌수 선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자립, 자급, 자전, 자립 선교. 그렇게 해야 되려면 한국인들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분야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서북 평양 스테이션에 있는 이 북장로기 현지 선교부 무펫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지금 전체 한국의 이 선교 신학의 칼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심쩍은 눈으로 언더우드를 본 거예요. 언더우드 자신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용문을 읽었지만 언더우드 자신은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자신은. 그래서 언더우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언더우드 언더우드 목사가 쓴 선교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언더우드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선교 본부에다가 보낸 편지도 있고 또 본부에서 받은 편지도 있고 또 선교사 간에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맨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알렌하고 언더우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북장로교에서 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필 그거를 받은 날이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근데 사안이 너무 긴급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답장을 쓰는데 답장을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주일에 편지 써도 되나? 이 정도로 언더우드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조선기독교대학의 수석학과로 상과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의 이런 뜻이 이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있는 두 학교는 무엇입니까? 숭실학교하고 평양신학교죠. 숭실학교하고 평양신학교. 근데 이 숭실학교가 이제 말하자면은 일반 대학 같은 건데 이제 초급대학 개념입니다. 초급대학. 평양신학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이 숭실학교 학부를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까? 평양 신학교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를 위한 예비 과정이지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선기독교대학과 같이 종합대학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학원 과정. 그런데 대학원 과정은 이제 아무나 갈 수 없고 이제 학부를 졸업한 이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 학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런 개념인데 언더우드가 아니다. 보다 폭넓은 교육. 그러니까 신학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폭넓은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이 저 외진대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에 한반도의 중심에 반드시 폭넓은 교육을 하는 종합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육을 누구한테 맡길 수 없나? 반기독교 일본한테 맡길 수가 없다. 기독교 복음으로 상과생도 배출을 하고 문과생도 배출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화학 물리학과 맨 처음에는 뭐 논과도 있었죠. 문과
비출을 해야 된다. 그래. 비출을 해야 된다. 신과 있었죠. 신과는 뭐예요? 신과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이런 거를 지금 이해를 별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래서 지금 교계 양 보세요. 교계 그러니까 연합이죠. 연합. 그 다음에 이제 선교는 이제 곧 말할 텐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 동로회 근데 이제 이게 세계의식인데 동로회가 1907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 동로회장에 뭐가 걸린지 아십니까? 망국기. 몰랐죠? 그러니까 일본은 민족입니다. 일본은 민족 중심, 천황제니까 민족 중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고, 망한 후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어제 얘기했죠. 조선기독교대학 세울 때 누가 협력을 했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세웠죠, 지금? 일본과 한국이 같이 그러니까 그 교수 진용을 이룬 거죠. 교수 진용을 제가 뭐 이제 할 얘기만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인 교수 강사까지 합해서 몇 명이니까 그러니까 정식 교수 그러니까 전임 교수는 미국인 8명이에요. 미국인 8명이고 이제 미국인 1명과 그 다음에 그 한국인과 일본인 는 다 강사였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 9명, 교수 강사 다 포함해서 한국인 5명, 그 다음에 일본인 몇 명? 4명. 그래서 미국이 이제 몇 프로입니까? 50%죠? 50%. 교수진이. 그 다음에 이 한국이 몇 퍼센트입니까? 28%. 일본이 몇 퍼센트입니까? 22%.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보십시오. 미국의 역할. 일본과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적이죠? 이 적대적인 둘을 붙들고 있으려면은 붙들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 위해서는 그 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50%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지. 그렇죠?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이 적대적인 서로 분열하려는 이들을 이끌고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협력입니다. 연합이요 협력이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우리 신앙만 고집을 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평양 북쪽에 외딴 곳에서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전 한국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우리도 전 한국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으로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과 우리는 관심 없어. 신앙의 분야가 아닙니다. 상과생 기독교 복음으로 교육받은 상과생을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 및 응용화학과 기독교 복음으로 교육받은 물리, 응용화학과 생도를 배출해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태의 선영. 지금 무슨 그랬을 때 다시 보면은 아까 그 교계예양이죠? 교계예양.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교계예양. 지금 요거를 잘 기억해서요. 그래서 누가 힘이 세야 되냐면은 이 연합해서 끌고 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제 막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교파 간 그 성령대 강림이 임한 후에 보세요. 지금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 서북이죠. 서북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여기가 굉장히 교세가 막강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다른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은 이제 이 자유민주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을 했지요? 월남을 했습니다. 근데 해방 전까지 선교 초기부터 해방 전까지 이 서북 지역도 뭐 다른 교파 포함이 아니에요. 서북 장로교. 잘 들어주세요. 서북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세가 어느 정도인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3분의 2 이상을 서북이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 얘기 잘 알아들으셨죠?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3분의 2 이상.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앞으로 서북교회, 비서북교회 그런 말이 자꾸 나올 겁니다. 서북교회, 비서북교회. 근데 서북교회는 뭔가 하면은 서북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서북에 있는 장로교회.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서북교회는 뭔가, 비서북교회는 서북에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교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북에 있는 서북 지역의 타교파, 장로교회 외 교파들 플러스 나머지 전체, 나머지 한반도에 있는 교회 전체를 몽땅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서북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의 교세는 얼마였겠습니까? 여기가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렇죠? 서북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세가 3분의 2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이하가 되겠죠? 3분의 1 이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 대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지금 교계 조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체로는 이제 1890년대 선을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은 완전한 호의 속에 교파 간의 연합으로 이제 교계 조정이 다시 있었는데 1905년에 북장로교, 북감리교가 협약을 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안도 북쪽에 연변 박천을 북감리교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북장로교 지역이 어디로 간 겁니까? 북감리교 지역으로 간 거죠. 이 흐름을 그냥 보세요. 흐름을. 그 다음에 1907년에는 북장로교와 남감리교 사이에 협약이 맺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강원도의 3분의 2가량하고 서울 이북하고 경기도를 남감리교 쪽으로 보냈다. 원래 어디였는데? 북장로교 지역이었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간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장로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가 서북 지역이죠. 서북 장로교. 서북교회죠. 그리고 여기가 무엇입니까? 비서북이죠. 비서북. 이렇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흐름이. 그 다음에 1908년에는 남감리교와 캐나다 장로회 사이에 협약이 맺어졌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로 간 게 아니에요. 간 게 아니고 둘 다 하나씩 받은 것입니다. 원산 남쪽은 어디로? 남감리교로. 원산 남쪽은 남감리교로.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 전체는 어디로? 캐나다 장로교로. 그래서 여기서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 눈치채셨죠? 아까 이거 붙들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힘.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나요? 교세가 막강한 장로교 지역이 장로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막강한 힘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신앙이 약한 혹은 신앙이 없는 이들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905년 그래서 1908년 교계예양 다시 재조정하는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운동이죠. 연합운동인데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교세가 막강한 그런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교세가 막강한 그런 교회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 보니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교, 뭐 감리교 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후발 주자들 있잖아요.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교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이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민 보세요. 거기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라를 떠난 사람이죠. 왜 나라 떠났습니까? 이 나라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합병 전후에 50만 명이 넘었어요. 이주민이. 그리고 만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시베리아 그리고 일본으로 흘러간 이주민까지 합하면은 몇만 명이 갔습니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아직 그 선교 지역이 없었던 이 후발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이주민들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민선교입니다. 이민선교. 그래서 어제 이승만 그 장로님이죠. 그분의 글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봐라. 지금 한국이 활발한 선교활동 벌이고 있다. 북한도 일본,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교도 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도 했지만은 또 이 이민들 있죠. 이민들. 한국에서 떠나간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국인들이 가고 또 이제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그런 교회들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나 이쪽에 국외에서 활동하던 그 선교사들은 교파가 어디가 많습니까? 침례교 아니면 성결교 이런 소속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그런 이제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전체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계 예양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모자이크 개념입니다. 모자이크. 여러분 모자이크에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모자이크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죠?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에서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냥 보시고 그림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원을 이제 모자이크 여러 조각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이죠? 한국은 이제 이렇게 교계 예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국외로 이제 이민까지 다 예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모자이크 조각에서 어느 조각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중요합니까? 이 두 분 선생님. 가운데. 또 다른 선생님은. 저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각자가 이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죠? 여러분 이 모자이크 작품에서 한 조각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품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작품 전체가 깨지는 것이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자이크 개념인데 다 각각 맡은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맡았잖아요? 다 맡았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죠? 식민지 한국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심지어 이민들까지 또 쫓아가서 다 맡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식민지 한국을 무엇으로 붙든 것입니까? 한 군데도 빼놓은 데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붙든 것입니까? 복음으로 붙들어. 식민지 한국을 복음으로 붙들어.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복음으로 붙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졌지만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회가 이 한국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다 내 선교지역. 이거는 선교사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선교지역. 우리 이민들 그냥 보낼 수 없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들도 복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이때 한국 교회와 또 그 선교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동로회에서도 1912년에 총회에서도 조직할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그래서 1907년에 그 동로회 조직 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평양신학교 졸업생들 7명 목사님들이죠. 7명.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드디어 이제 한국의 노회가 조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동노회라는 건 노회가 하나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동노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7명 졸업생 가운데 이기풍 목사가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는 몇 년 전에 막 무펜 목사, 그 평양 스테이션의 대장 목사죠. 무펜 목사한테 돌 던지던 사람이에요. 무펜 목사가 전도할 때 돌 던지던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신학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주도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제주도였을까? 1890년대 아까 그 선교 지역 교계 예양에서 제주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거기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당시에 제주도는 완전히 외국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그래서 어제 이승만 그 장로님 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북간도에, 블라디보스톡에, 뭐 만주에 지금 한국인들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선교, 그래서 조직, 그다음에 연합, 그다음에 선교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결과고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일단 그 이민 선교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모자이크 개념이다. 다 내 맡은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각각 다른 곳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했나요? 기업가. 우리가 다 맡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이란 것은 자산이죠. 내게 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일하십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상태의 선영 나를 보내주신 곳에서 이 교계 예양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주에서 일하던 선교사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멀고 먼 나라 만주를 찾아오는 한국 실향 이주민들의 말 못한 참고의 모습은 이를 목격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도 그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엄동설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누더기 옷을 걸친 말없는 사람들 한때가 열 혹은 20씩 호구를 위해서 눈 덮인 산 언덕을 허물어지듯 밀려갑니다.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럿이 식량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부녀자뿐만 아니라 장정들도 얼어 죽어갔습니다. 여자들은 제대로 걸칠 옷이 없어 허리깨가 퍼렇게 드러났는데 어린애를 등에 업어 피차 조금은 따스하게 할 수 있었으나 어린애들은 보선 없이 발목이 새파랗게 드러나 얼어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부녀자들은 그렇게도 가엾은 모습으로 몇백 리를 묵묵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놓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참담한 모습인데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교회가 이민선교, 교회가 이들을 따라갔다 그래. 교회가 이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남궁옥 선생이 지은 그 노래가 있습니다. 기러기 노래. 아니 거기에 있어요. 네. 올려주세요. 기러기 노래. 이게 남궁옥 선생은 함천류반도 금수강산 이거의 이제 그 작사자죠. 기러기 노래 1918년 그 3.1운동 이전이죠. 이 기러기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을 떠나서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짜닌가.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일본에 보면은 기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먼 산 서경이 넘어가고 찬이슬이 오는데 구름 사이로 난 호젓한 길을 짝을 잃고 멀리 가는 거야. 원래 기러기가 부부였죠? 부부였는데 짝을 잃었어요. 왜 짝을 잃었습니까?
벽공 푸른 하늘에 높이 한 소리 철양 저 포수의 무총대가 너를 둘러 겨냥해. 그러니까 자기 그 짝 기러기를 없앤 그 총대가 지금 이 짝이른 기러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수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인사숙녀 여러분, 이 포수가 누구겠어요? 일본이지. 일본이지.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의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짝을 잃고 멀리 가는 거예요. 이민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산남삼북 내 집 어디 그 정처 없나 명사심리 강변인가 청초욱은 호순가 너 종일 헐헐 애써서 찾되 내 눈앞에 회산 줄령 희미한 길 말리라. 이 내자를 어휘로 고쳐주세요. 3번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길을 짜는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너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동후는 양춘이여 찬 겨울 뒤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고생 후는 낙이라. 만리장천 만리가 되는 긴 하늘에 먼 지방에 묻고 난 지나 난일 화풍 따뜻한 해 온화한 바람이 부는 편한 곳에 기쁜 생활 끝없다. 여기서 먹고 저기서 자며 여러 동무 같이 앉아 갈대 속에 집 좋다. 아멘. 이 결의를 아니 이 한국을 나라 잃은 이 나라를 떠나가는 이 결의들에게 지금 크리스찬 남궁 선생이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길을 찾는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 나라 잃은 결의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가는 결의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선교 이 한국교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 위대한 모습 현재 상태의 선영. 아멘. 우리 이 찬양은 아니죠.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노래 크리스찬 남궁옥이 지은 이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게 곡이 어떤 곡이냐면 여러분도 다 그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왜 그 밝은 가을 밤에 이런 노래 아시죠? 여기 두 분은 저랑 세대가 달라요. 모르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건데 거기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이거 가사 띄워주세요. 아니 그냥 이 가사 띄워. 네. 원산석양 넘어가고 산이스롤 때 구름 사이 호젓한 길 약을 잃고 멀리 가 덕공의 높이 한 소리 척량 저 포수의 무총대는 너를 둘러 겨냥해 한남 삼북 내 집 어디 그 정처 없나 명사심리 강변인가 청초욱은 호숭아 종일 헐헐 애써서 차 내 눈앞에 태산 줄령 희미한 길 말리라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길을 짜니까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시 아멘.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동후는 양축이요 고생후는 낙이라 만리장천 먼지 방에 묻고 난 지나 단일 화풍 편한 곳에
기쁜 생활 끝없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며 여러 동무 같이 앉아 갈대 속에 집 좋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자 님과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신앙으로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붙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아까 이제 교파교회 얘기를 했는데, 교파교회.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1907년에 그 동노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는 이제 노예가 단 하나죠. 단 하나.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1907년 평양 대붕 그때 이제 이 교회 연합의 기운이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어서 선교사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었나? 이 한국에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공회 이런 교파들이 있을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이 선교 본국의 문제고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한국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선교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선교사들 스스로 이 단 하나의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보세요. 한국이 단 하나의 한국 교회로 딱 모아져 있을 때 지금 이 한국을 침략한 일본이 무슨 국가라고 어제 얘기했나요? 반 기독교 국가죠. 반기독교 국가가 지금 한국 교회가 딱 하나의 조직으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민족교회. 그랬을 때 뭐만 없으면 기독교회는 없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그렇죠? 단 하나의 민족교회. 이거 없으면은 자기들의 적대 세력을 없앨 수 있지요?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반기독교 세력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감옥에 가 계시죠? 목사님 감옥에 붙어 놓으면 다 될 줄 알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고처에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이 한국의 애국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구나. 반 기독교 세력에 지금 장악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도처에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교파교회로 왜 다시 환원을 했습니까? 일본의 표적. 사정 표적이다. 총을 쏘는 거죠, 총을. 총을 쏠 때 그 표적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이 표적만 없애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왜 교파교회로 환원했습니까? 표적. 사정 표적에 다 초점합니다. 사정 표적에 다 초점화. 그래서 단 하나의 민족교회가 아니고, 아시겠죠? 교파교회로 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른 곳에서도 해외에서도 성교로 나는 서북, 당신은 강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복음전도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다 초점화. 사정표적에 다 초점화.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강 목사님 감옥에 가 계셔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 세례를 받고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이 반기독교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사정 표적에 다 초점화. 이것이 1915년 한국교회가 현재 상태의 선용.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굳게 믿고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을 한다. 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이 교파교회로의 환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상과도 세우고 수학과도 세우고 물리과도 세우고 응용화학과도 세우고 법관도 나오고 그런 얘기죠. 다 무엇으로 장악을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복음으로. 기독교 복음으로. 순수 우리끼리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한국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반기독교 그런 정부의 반기독교 관리들의 반기독교 교사들의 이 학생들을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언도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그때 한국교회의 판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의 증인,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반기독교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정 표적의 다초점화, 모자이크. 우리는 기업가입니다. 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개정사립학교 규칙 있잖아요. 개정사립학교 규칙에서 이제 예배의식 못 드리고 성경교육 못한다 그랬는데 이 개정사립학교 규칙은 지금 사립학교를 겨냥한 거잖아요. 사립학교. 근데 이때 사립학교라는 거는 다 이 초중고등학교지 지금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은. 뭐 기껏해야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숭실학교하고 이제 그 평양신학교 정도죠. 평양신학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쪽에 서울에 아주 중요한 거 빼먹었네. 그 의과대 세브란스 의학교 여기가 훨씬 더 오래됐죠. 세브란스 의학교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로드가 세우는 조선기독교대학.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교육기관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어디가 전부입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중등교육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대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런 법령을 개정사립학교 규칙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법령을 왜 발표를 했습니까?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어린 세대. 아시겠죠? 근데 이 언보우드 선교사가 이게 개정사립학교법 발표가 이제 19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912년에, 13년에 조선주일학교 대회 이런 거 합니다. 조선주일학교 대회. 아까 이제 새로운 사명터의 발견 그랬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지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얘기했다. 그랬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민들을 찾아가서 선교했다. 또 교계양 다시 했다. 이거 한국을 다 우리가 다 분할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한국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있겠다 그러네요. 교계양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이민까지, 제주도까지, 해외까지 그런 얘기고 세 번째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본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일본이 이런 일을 하기도 전에 언더우드가 1913년에 경복궁 뜰에서 조선주일학교 대회 이런 걸 합니다. 조선주일학교 대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표적이 될 걸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언더우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공산주의와 일본은 그러니까 반기독교 세력이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반기독교 세력은 항상 어린 세대를 노린다. 이게 역사에서 밝혀진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반기독교 세력은 항상 어린 세대를 노린다. 내가 지금 북한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 어디다 맡깁니까? 가정에서 안 기르죠? 기독교 보면 이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어디다 맡기도록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타가소. 어릴 때부터 국가가 자기들의 그 이념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주입시켜서 쇠뇌시켜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무엇입니까? 반기독교 세력이죠? 반기독교 세력. 개정사립학교 규칙,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어른 세대는 손댈 수 없어요. 어른 세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 성령 다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목표로 한 것입니까? 어린애들은 기독교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 못 드려. 성경 못 가르쳐. 이게 개정사립학교 규칙의 골자 아닙니까? 그렇죠? 반기독교 세력은 항상 어린 세대를 노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어린 세대들, 예수 믿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그동안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 다시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들, 예수 믿는 할머니들, 예수 믿는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아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이 기회에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 받으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중국의 이해 그런 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보고 나서 참 놀랍게 여긴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디에 쓴 글입니다. 2005년 현재 2005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개혁 개방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 중국이 좀 자세가 이제 굉장히 지금 거만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도 다시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랬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된 다음에 다 쫓아냈던 외국 선교사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에도 2005년 현재입니다. 한 중국 관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일이 있다. 중국에서는 아시겠죠? 어린이 사역이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헌법으로 금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만약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해도 좋다라고 할 때도 누구 대상입니까? 성인 대상이지 아이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 사역이 안 된다는 걸 헌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계 전문가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약 5억의 어린이들. 지금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노린 그 대상하고 똑같죠? 만 18세 이하. 그런데 중국에 그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5억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선교와 교육이 없이는 결코 중국 기독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기독교 세력은 어린 세대를 노린다. 반기독교 세력은 어린 세대를 노린다. 그럼 이 어린 세대를 누가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엄마, 그렇죠? 예수 믿는 교사.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어린 세대들을 복음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남궁옥 선생이 지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거는 이제 1920년에 지은 찬송이죠. 3.1운동이 지났을 때, 이제 내일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3.1운동이 지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독립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1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그죠?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다 시대에 빠지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남궁옥은 그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한림 하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 이런 희망찬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세요.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